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인사하기가 참 중요하고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옆 사람 보시면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묵상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거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듣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걸 듣고 나서 매주 이번 주에는 좀 묵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교회에 오면 다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중요해요. 예. 교회를 선택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랍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뭐만 하면 다 기도해봐야죠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항상 다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말씀을 좀 봐야지. 이번 주에는 좀 기도를 좀 해야지. 뭐 이러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 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을 보면 정말 바쁘고 분주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저의 삶과 우리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다 자판기 같아. 누군가가 우리한테 뭔가를 질문하고 요구를 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기계적으로 그걸 줘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그걸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빠른 시간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컴플레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서 있는 속에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요구를 받고 있고 우리는 빨리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되고 그 대답을 못하면 나 때문에 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가 딱 묶여가지고 온갖 비난은 나를 향하고 있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친 몸으로 어쨌든 한 주간 살다 보니까 한 주 지나갔네 이러고서 또 주일이니까 피곤해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딱 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또 교회 왔더니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또 봉사도 해야 되죠. 막 이러고 얘기합니다. 또 말씀 생전 안 보다가 갑자기 또 와가지고 말씀 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할 말도 없지만 또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진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난번 너무 바빴어요. 내가 너무 여유가 없었어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네요. 저도 맨날 그러고 삽니다. 연약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서야 또 왔습니다.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맨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변명만 하고 있는 모습 아닐까. 하나님 말씀 중요하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맨날 결단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오늘도 못했고요. 오늘도 하나님 길 따라가지 못했고요. 십자가요? 그거 도망 다녔고요. 기도하는 거요? 그 기도도 못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내 삶이 너무 무거웠어요. 맨날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쩔 때면 진짜 변명하다가 시간 없어서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한테 변명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변명하면 그 변명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사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내 삶의 모습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 자체가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변명도 해야지 됩니다. 예,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좀 다시 돌아보는 거니까요. 근데요, 중요한 건요, 변명해서 하나님이 이 변명을 좀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뭘 해야 됩니까? 그 변명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명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변명한다고 내가 인정받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변명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요, 그 모습을 돌아보는 걸 통해서 변화할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큰 고통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구렁에서 빠져서 결국에는 신앙도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시편 42편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 이 시편 42편에서도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지면서 세상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그 놓쳐버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니 내 삶이 더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는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쉽게 우리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주일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들 예배 드리러 가자 막 이렇게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막 다 모아가지고 어찌 보면 카풀을 내 차에다 다 해가지고 교회 가야지 이러고 딱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과거의 기억인 거예요. 내가 한때는 옛날에 그랬었는데, 그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그렇게 봉사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지 않았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했는데 그 소중함도 잘 깨우치지 못했고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아니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었을까? 그 수고한 것이 더덥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탄식하고 있었던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4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하나님과 떠나고 나면은 되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 상심이 오게 되는 거고요, 더 큰 고통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말씀과 기도 멀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는 계속 더 큰 상처들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갈까,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것의 필요성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묵상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에,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과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을 이렇게 길을 바꾸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예, 이 시편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과 10절에서 보게 되면 동일하게 나온 얘기가 겁니다. 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뭘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 안 살아있어. 그건 니네가 만든 거지. 하나님 없어. 보이지도 않잖아.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되게 같은 내용으로 봅니다. 근데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절, 4절, 9절, 10절이 서로 대칭이라고 하는데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 3절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마지막 4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 어딨냐 그 소리 들었더니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4절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상해졌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9절과 10절은 어떤 거냐면요. 좀 반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내가 이 삶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앞쪽에서는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있으면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똑같이 듣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상심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그 대적자들을 이르는 거예요. 저들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똑같은 어떤 얘기입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없나 보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정말 아프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했지가? 이런 생각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때요? 야, 저놈들이요. 감히 하나님한테, 저놈들이 감히 나한테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 저들을 탄원하면서 저들을 무찔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시편 기자가 쓰는데 앞쪽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상심으로, 낭망함으로, 낙심함으로 그 결론이 맺어지는데 뒤쪽에서는 하나님 저들 좀 혼내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얘기하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 사이에 시편에 보면요. 변화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40편의 피벗과 같은 구절입니다. 즉 다시 말해 피벗이라고 하는 게 딱 해서 방향을 돌리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40편에서 하는 얘기가 6절 말씀을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헤르몬 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헤르몬 산이라고 하면 뭐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풍경이 어떤 게 나오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쫙 보이는.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산이거든요.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딱 그거예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갈릴리 호수 그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시편 기자가 헤르몬 산에서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에 무너져 가지고 상심하고 낙심한 걸로 빠졌었는데, 근데 6절에서 내가 헤르몬 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죠.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저들이 감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은요, 어차피 문제는 계속 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싫어하고 있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응하는 것과 말씀이 없이 대응하는 것은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요, 나는 그 문제에 완전히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말씀을 딱 붙잡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오게 되면 그 문제에 내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궁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왜요?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이 정말 쓸모가 있을까? 힘이 있을까? 내가 이 묵상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한 시간일까? 나한테 유익되는 시간일까?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말씀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혼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마치 그냥 책임 완수하듯이 이루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하고 관계성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멀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뭐 이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갔더니 그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엔 어때요? 원래 힘센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잘 못하는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 큰 도전이 있겠죠. 근데 예전에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서요, 막 이기고 승리하고 하면서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막 보여였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없어지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우리는 그냥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 그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돼.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왔잖아. 가나안 땅에 적응해서 살아야 돼. 그들하고 이제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잡혀먹었고요. 그랬더니 그들의 고난이 더 심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또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평안으로 오게 하고 근데 그 사살도 이렇게 사라지게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또 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은 또 불쌍하니까 또 다른 사사를 세우시고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죠. 그 사사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한테 대단하게 유익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금 같은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엄청난 그 지식의 시대에 저 고리타분한 성경 말씀 세상 사람들 엄청 바쁘게 사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게 내 삶을 바꿀까? 우린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세상의 노예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요새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게 첫 마디가 있어요. 저도 예전보다 좀 더 바빠져가지고요. 제가 맨날 요새 고백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요새는. 왜냐하면 순간순간 세상에 이렇게 막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자꾸 노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요새는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목사라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거를 제가 스스로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고 뭐 학교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제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제 스스로 다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맨날 고백해요. 저는 고백하는 기도가 딱 있어요. 제가 맨날 고백하듯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항상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요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좋을 것 같지만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어제 정말 밤늦게까지 어제 전도사님하고도 이게 말씀 이런 방향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원고는 안 나와가지고요. 어제 정말 새벽까지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이 시편 42편이. 전 시편을 좋아하는데 되게 어려워서 설교를 잘 안 본문을 안 선택하는데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말씀 안 보다가 성경 말씀 보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묵상도. 뭐 읽으면서 이해가 돼야지 이렇게 막 확 들어오죠. 그렇죠?
보면은 정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문맥들도 이해 안 되는데 무슨 게 있겠습니까? 근데 글을 더 보는 것만이 아니라요. 네.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겁니다. 기도와 말씀 모든 것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낙심하는 모습에서요. 내가 소망을 품는 모습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면 돼요. 즉 내가 환경을 보면 어때요? 다 낙심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뭐로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걸로 바꾸면 돼요. 그게 묵상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찾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래서 깊은 낙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모습으로 그거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묵상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어제 밤새 저를 괴롭힌 말씀 구절입니다. 이게 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기자가 헤르몬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험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네.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원래 시편은 이렇게 보면 눈에 그려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눈에 그려지질 않아요. 예. 이 표현이 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절이에요. 두 절. 그러니까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즉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고 하는 한 문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예.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뭔가 깊은 바다가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확 압도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겠어요? 예.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딱 와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하나님과 내가 가졌던 기억들이 나한테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들을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리고 마음이 범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앉으면 어떤 게 들어오냐면요. 내 소리가 확 들어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성경은 왜 이래야 되지? 근데 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들, 하나님의 약속들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또 내 잘못한 것들이 나를 깨우치는 얘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확 감싸버려요.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떨까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던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결단하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하면요. 내가 그전하고 똑같은 모습을 못 있어요. 전 이 경험을 할 때마다요. 제가 내 옆 사람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제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제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경험하면요. 나 혼자 잘났다고 했다가 하다고요. 내가 누그러지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요. 내가 사랑한다 얘기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갑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여기 보면요. 두 바다가 서로 뭐 한다고 합니까? 예? 예. 이렇게 서로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요. deep, deep입니다. 예? 그러니까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잘 어렵죠. 예? 근데 문맥으로 보면 어떻게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게 주석책에도 안 나와가지고 저도 되게 고민했는데 문맥 전체를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앞쪽엔 낙심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뒤쪽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딱 나올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깊은 고난의 수렁, 깊은 상심의 수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상심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게 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크듯이요. 깊은 고난이 있는 곳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헤르몬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면서요. 와, 내가 왜 예배드렸지? 내가 왜 미쳤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다가 예배 가자고 얘기했을까? 내가 왜 그런 헛수고를 했을까? 이러면서요. 하나님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짓하고 살았을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헤르몬산에 딱 올라가가지고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확 휩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깊은 그 상심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그 소망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나는 안전할 테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안전할 때 하나님이 안전케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그 안전이 굉장히 크게 느끼겠어요? 내가 불안할 때. 그렇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결론이 뭐예요? 낙심에서 소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묵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내냐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는 뭐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우리 이제 번역본이 좀 어려운데요.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는 이 뒤에 나오잖아요. 밤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찬송과 기도라는 거죠. 그렇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한 것이 기억나겠죠.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또 근데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께 뭐예요?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탄원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 저놈들이요.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면요. 저들이 얘기하겠어요? 나한테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9절 아까 본 9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뭘 해야 됩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거냐면요. 건전지가 나갔습니다. 네.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그겁니다. 하나님, 내가 낮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일어나는 것은 오늘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많이 하지 말고요. 한 가지 정도만.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아, 아직 부족해요? 기도하면 돼요. 이게 그냥 하루에 루틴으로 조금씩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변하는 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 삶이 바뀌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요, 내 삶이 바뀌어요. 말씀이 있을 때 소망이 하나님께 생기는 거고요. 그 소망을 향해 주님께 기도할 때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전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캠퍼스 열매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서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